네, 오늘 말씀은 말씀 제목은 일치와 정렬, 하나님께 대한 일치와 정렬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은 20장 30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시작. 그런데 눈먼 사람 둘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멘. 여기 보면 이제 그 눈먼 사람들, 장님이죠. 이제 장님 두 분이 길가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하는 말을 듣고 이제 큰 소리로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멘. 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반응을 하셨나요? 반응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반응을 하셨어요.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장님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내가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장님들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랬을까요? 그렇죠.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눈을 뜨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장님인 그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또 예수 그리스도께 약속된 메시아인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임을, 인류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간절히 외쳤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장님의 마음, 장님의 마음과 장님인들이 말하는 것, 마음과 말이 당연히 일치됐겠죠. 그렇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했어요. 장님 두 분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가 뭐 역사하신다 또 혹은 일하신다 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많이 나타나요. 많이 나타나는데, 즉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 즉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드러나는 그것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고, 또한 우리의 정말 소망하는 바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제 한 예로 장님의 눈을 뜨는 그 순간을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마음과 말이 일치된 사람의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만 병든 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분야에 완전하신 능력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분야이든지 간에 그 분야에 가장 탁월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언어와 나의 행동을 이제 일치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오늘은 그러한 성경 본문을 찾으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치하고 정렬되어지는 것을 찾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내가 아프면 내가 아플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은 인생이 고통당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아픈 걸 원치 않으시거든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아픈 것을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걸 정말 의지하고 정말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담당하여 주시는 주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당신께서 나를 치유하여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나의 마음과 나의 언어를 일치해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우리가 기도의 어떤 맥락을 잡는다는 개념이에요. 기도에 이 기도를 할 때요, 기도의 우리가 보통 기도 줄이라고 그러는데, 기도를 이렇게 잡을 때, 기도를 해 나갈 때 기도의 줄이 하나님까지 닿을 수도 있고요. 기도줄을 잘못 잡으면 중간에 끊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기도의 언어가 따로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고쳐주면 좋지. 내가 기도해서 주님께서 고쳐주시면 좋지? 아니면 말고. 내가 이때까지 기도했는데 95% 정도는 기도했을 때 내 병이 나은 것 같지가 않아. 이번에도 기도해봤자 안 될 것 같아. 막 이 생각이 있어요. 약 한 50% 이상. 근데 그거를 이렇게 억지로 없애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생각이 이제 분산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를 드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집중되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기도줄을 잡을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돌을 걸러내는 것처럼 쳐내는 기도가 필요해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 그 생각들에 대해서도 주님께 맡기면서 다 의뢰하고, 마치 돌을 골라내는 것처럼 기도에도 선작업 같은 게 필요해요. 우리가 밭을 갈 때, 제가 요즘 밭을 많이 갈아요. 요새 우리 제 화단에 밭으로 만든 산흙을 이렇게 엎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쩜 그렇게 돌이 많은지 화단 좀 하려고 이렇게 막 하면은 안 들어가요. 이 호미가. 그때 보면 돌들이 막 주먹만한 돌도 있고 좀 작은 돌도 있고 끊임없이 돌이 나와요. 근데 그렇게 돌을 골라내는 것처럼 기도에도 그 기도의 주요 맥락,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 주님께서 원하시고 내 마음이 일치되어져서 내가 기도로 하나님을 이렇게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붙잡고 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맥락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일치되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 어떤 걸 경험했었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느 순간에 저도 이렇게 제가 뭐 영안이 열려서 본 건 아닌데, 말씀을 선포하는데 갑자기 모든 사람이 한순간 이렇게 쫙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어떤 마음이 든 적이 있었어요. 그 설교 선포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한데 어우러지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이렇게 스미듯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걸 제가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일치된 마음, 이게 회중에,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였을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이건 아주 분명한 사실이고 진리거든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일치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다 내려놓고 우리가 이 예배 중에서 찬양할 때 정말 힘을 다해서 정말 내가 찬양하다 죽으리라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을 다해서 찬양할 때 그때 영적인 어떤 문들이 다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수 있는 어떤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잠겨졌던 문들이 열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찬양할 때 정말 힘껏 찬양하면요, 내 안에서 그 말씀, 가사들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 가사를 내가 입술로 진실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그게 뭘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정말 커다란 가치가 되어져서 나의 영적인 생명을 풍성하게 해줘요. 나를 살리거든요. 우리의 영을 살리거든요. 찬양에 통해서 이렇게 문이 열리고 또 이렇게 모여서 찬양 드리고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특별해요. 이거는 모여서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혼자서 받을 수 있는 거하고는 아주 차원이 틀려요. 그래서 모여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모두 다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또 동일한 생각이 잘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모아지고 일치되면 전체가 고향이 돼요. 전체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질도 달라지고 깊이도 달라지고 각 사람의 마음에서 작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깨닫게 해주시는 차원들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전체가 이렇게 한꺼번에 올라가면 그게 좋은데 전체가 올라가지 못하고 몇 명은 아유 그래 앞에 사람 저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나 보지 나는 좀 아닌 것 같아. 나는 오늘 좀 전에 무슨 일도 있었고 그거 돈 해결해야 되는데 오늘 카드값이 얼마인데 막 이런 여러 잡생각으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막 혼자서 하고 있으면 전체 예배의 흐름도 많이 저해를 하고요. 그 사람 혼자서 마치 교회에 몸은 왔다 갔는데 예배를 하나도 안 드린 거나 다름이 없어요. 역대하 오늘 말씀인데 30장 18절부터 20절 또 24절부터 27절 말씀 오늘 이제 오늘 올렸는지 어제 올렸는지 그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한번 볼게요. 일치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그 내용들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지 않은 채로 유월절 양을 먹어서 기록된 규례를 어겼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들을 두고 기도하였다. 선하신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비록 그들이 성소의 성결 예식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곧 조상 때부터 섬긴 주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드렸으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의 아픈 마음을 고쳐주셨다.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고 대신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다. 제사장들도 많은 수가 성결 예식을 치렀다.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온 외국인 나그네와 유다에 사는 외국인 나그네가 다 함께 즐거워하였다.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의 날부터 이제까지 이런 일이 없었으므로 예루살렘 장안이 온통 기쁨으로 가득 찼다. 레위인 제사장들이 일어나 백성을 축복하니 그 축복의 말이 하나님께 이르렀고 그들의 기도가 주님께서 계신 거룩한 곳 하늘에까지 이르렀다. 예. 잠시만 기다리세요. 예. 여기 보면 히스기야의 이제 기도를 주님께 드렸어요. 히스기야가 백성을 대신해서 저들이 성결 예식 주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깨끗하게 하지는 못하였지만 마음을 다해서 섬기니 예배를 드렸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의 아픈 마음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픈 마음을 고쳐주셨고 그 다음에 이때가 히스기야 왕 때에 솔로몬 왕 이후로 가장 성대하게 유월절 절기를 제대로 지켰어요. 굉장히 기뻐했는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거하던 나그네 이방인들도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킨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은 27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27절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레위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레위인 제사장들이 일어나 백성을 축복하니 그 축복의 말이 하나님께 이르렀고 그들의 기도가 주님께서 계신 거룩한 곳 하늘에까지 이르렀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들의 모든 헌물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 다음에 레위인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축복하는 그 마음과 그 축복의 말 이것이 하나님께 이르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의 축복과 그 언어가 이게 늘 이렇게 하늘에 이르르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성경에서 하늘에 이르렀다라고 표현된 것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유다 왕국에 우리가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이 역대 상하를 혹은 보셨다면 잘 알 수 있지만 또 최근에 안 봤어도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굉장히 심하게 우상 숭배를 했죠. 그렇죠? 우상 숭배하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선지자를 보내어서 돌아오라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히스기야 왕이 우상 숭배를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돌아오는 방법으로 이 예루살렘 성에 와서 유월절을 같이 지키자 하는 편지를 그 남유다에 사는 국민들뿐만 아니라 이제 북이스라엘 지파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걸 보내요. 편지를 보냈는데 어떤 이들은 조롱했고 어떤 이들은 왔어요. 와가지고 함께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거든요. 그 회중에 모인 회중의 백성들의 그 일치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큰 기쁨이 희락의 영이겠죠. 아주 큰 기쁨이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모든 백성들에게 임하였던 현장이 여러분이 지금 보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역사하지만 더불어 악한 영들도 역사를 해요. 그래서 마치 히스기야 왕이 편지를 보냈지만
어떤 이들은 오히려 그것을 조롱했거든요. 어떤 이들은. 아주 마귀는 아주 작은 일로 서운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아니 저 집사님이 오늘은 왜 날 째려보지? 오늘은 왜 내 인사를 받아주지 않는 거야? 뭐 정말 아주 작은 일, 뭐 생각할 수 있는 정말 아주 작은 일들이 서운한 감정을 갖게 되고 또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고, 또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일치된 마음이 잘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네가 성전에 가다가 형제하고 어떤 해결할 일이 있으면 먼저 그것부터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내 마음 안에 불편한 마음, 서운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뵙기 전에 그걸 해결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일치된 마음을 갖는데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방해가 되기 때문에. 시편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시편 말씀 57편 1절 시작.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회중 가운데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전 분야에 거쳐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 마음과 그 상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제가 한 몇 번은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어떤 뭐 감사하는 영역, 또 교만의 영역, 또 뭐 물질의 영역, 하여튼 우리 삶에 우리의 삶에 필요로 하는 모든 요소들에 있어서 나는 예를 들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겸손하지 못해. 나는 이 겸손하지 못한 부분이 내게 큰 약점이야. 왜 이렇게 나는 마음이 교만하고 겸손하지 못하지? 정말 주님, 겸손하지 못한 정말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겸손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제게 겸손함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께 내 안에 겸손이라는 것이 제로 이온이 100을 하나님께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100을 주십니다. 근데 나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좀 착해. 나는 이 사람한테도 으스대지도 않았고, 나는 이 사람한테도 최선을 다해서 섬겼고, 나는 내 아이한테도, 나는 내 부모님한테도 나는 정말 착해. 난 착해. 그러니까 나는 착하고 나는 좀 겸손해.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그래도 나는 한 60%는 되는 것 같아. 이 마음을 하나님한테 말은 안 했는데 내 내면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60점은 돼. 이 분야에 있어서는. 제가 얘를 겸손으로 둔 건데. 그러면 그 없는 40 때문에 내가 힘든 상황이 생겨서 하나님한테 겸손을 구해도요, 40밖에 안 구해요. 하나님 앞에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겸손하지 못해서 이런 험한 꼴을 당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그 기도가 100개의 기도가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60은 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기도줄을 잡는 방법이거든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돈이 수백억, 수천억이 있던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리 지성이 뛰어나고 막 천재, 어마어마한 천재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 티끌만도 못하고 먼지 모두 못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됨에 대하여 정말 완전한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만 내가 완전해질 수 있음을 깨닫고 그걸 간절히 구하는 게 바로 이게 시편의 기도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일치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유업을 나눌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함이 전혀 없으세요. 오로지 우리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것을 우리가 받아내야 돼요. 얻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주시는지 말씀을 볼게요.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 시작.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의 모든 영광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주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여기까지만 보면 기준이 뭔지 모르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지? 누구를 은혜를 베풀고 싶어 하시는 거지?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 다음 마태복음 15장 22절 시작. 마침 가나안 마태복음 15장 22절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인데 저 혼자 읽을게요.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이 사람들의 장님이건 귀신 들린 사람 그 엄마건 다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예수님한테 말하고 있냐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거든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마가복음 1장 41절에 그것에 대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이 나오죠.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아멘. 우리가 이걸 하나님한테 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이게 일치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가 이렇게 부합이 돼서 하나님 날 싸주시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나한테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느냐 못 입느냐가 관건이지 내가 뭘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아무리 지성이 좋건 아무리 미모가 탁월하건 혹은 아무리 미모가 엉망이고 신체가 부자연스럽고 몹시 아파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뭐가 그렇게 다르겠어요. 진토보다 못하고 티끌보다 못하는 게 사람이라고 우리가 잠언이나 시편에 보면 고백을 하는데, 성경을 읽고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지 긍휼을 베푸시는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찾아내서 그 비법을 캐치해야죠. 그 방법을 알아내고 그 방법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죠. 사무엘하 22장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는 불쌍한 백성은 구하여 주시고
교만한 사람은 낮추십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 불쌍한 백성이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가난하고 버림받았다는 물론 그 의미도 있지만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그것과 반대되는 것이 뭐예요? 교만한 사람은 낮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은 사람들, 겸손한 사람이죠. 겸손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하여 주세요. 또 시편 72편 1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진실로 그는 가난한 백성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건져주며 도울 사람 없는 불쌍한 백성을 건져준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안 도와주세요. 도울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마음과 행동과 입과 모든 것을 일치시켜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거든요. 성경에 한 가지 말씀이 더 있긴 한데 여기까지 찾고 할게요. 잠언서 28장 13절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사람은 잘되지 못하지만 죄를 자백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아멘.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두 인물이 나오죠. 처음에 사울 왕이 기름 부음 받을 때는 백성의 지도자가 되는 걸 되게 부끄러워했어요. 그래서 무릿속에 뒤에서 숨었다고 고백 나오거든요. 성경에 보면. 처음에 그렇게 부끄러워하던 사울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백성의 지도자가 되고 왕이 된 다음에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죠. 사람을 보고 또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것을 그리고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죠. 사울 왕은. 다윗 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지만 다윗 왕의 제일 기억할 만한 중요한 부분은 다윗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표현이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하고 일치됐다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사무엘하 23장 13절부터 17, 읽진 않을게요. 23장 13절부터 17절인데 제가 설교할 동안에 여러분 눈으로 이렇게 한번 보세요. 내용이 뭐냐면 이제 다윗 왕이 아들람 굴에 있을 때에 이제 피난하고 있었잖아요. 피신처인데 누가 나를 저 베들레헴 성 곁에 있는 우물에 있는 물을 먹게 할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새 용사 3명이 가서 그 물을 떠왔어요. 즉 생명을 걸고 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물을 바닥에 쏟았어요. 바닥에 쏟으면서 생명이 달린 이러한 소중한 값진 물을 어떻게 내가 먹냐. 그건 하나님께 부어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물을 쏟으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람에게 대해서나 하나님에게 대해서나 동일하게 굉장히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이 큰 잘못을 했었죠.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사지에 내몰아서 죽게 만든 큰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를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그 죄를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
그 죄에서 떠났어요. 더 이상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이 그의 평생 동안 갔어요. 평생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모델? 사람은 늘 넘어지거든요. 늘 넘어지는데 넘어졌을 때 주 앞에 마음을 다해서 죄를 고백하고 거기서 돌이킬 때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 볼게요. 시편 10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는 불쌍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간구할 때에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병에서 나음을 받게 해주세요. 병을 내가 허용하지 않아야 돼요.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병이 뿌리 뽑혀서 완전한 치유를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여러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저 살려주세요. 이 기도를 참 많이 해요. 정말 무슨 돈 문제, 무슨 취업 문제, 또 구원에 대한 문제, 항상 여러 가지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각 이슈들을 기도할 때 정말 이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살려달라는 기도밖에 안 나와요. 주님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제 힘으로는 내일도 아니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저는 막막합니다.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 위해서 저절로 나오는 기도예요.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진심 어린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습니다 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 같은 그런 어리석은 기도는 시간만 낭비하는 기도예요. 하늘로 상달되지 않는 썩은 동아줄을 붙잡는 기도거든요. 아주 어리석은 기도예요. 시간만 아깝죠. 우리의 영적 싸움은 우리의 기도, 우리의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시간과 모든 정말 행위들, 선포들, 또 그 구별된 모든 행동들은 너무너무 이루 말할 수 없이 가치가 있는 일들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요. 기도하는 시간도 너무너무 가치 있는 시간이고,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환경,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가치 있는 일이에요. 얼마나 가치가 있냐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영원한 가치가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언어의 선포가 일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감싸주시는 것처럼 나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의 줄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과 일치되고 정렬된 상태에서.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게 뭐냐면 다음 말씀이 되어진 상태거든요.
제일 안타까운 상태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계시록 3장 17절 말씀. 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스스로 자기가 자신을 돌아볼 때는 이만하면 된 거예요. 아유, 나는 이 정도로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도 알고 나는 뭐 이 정도로 뭐 성품도 많이 되어졌고 나는 베풀기도 열심히 베풀었고 선행도 열심히 한 것 같고 아무튼 나는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은 옷도 입고 있고 상 받을 것도 있고 천국에 내 집도 있어 하면서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뭐예요? 비참하다 그랬잖아요. 불쌍한 상태이고 가난할 뿐만 아니라 눈도 멀었대요. 장님이래요. 거기다가 옷도 없어. 벌거벗었대요. 이런 정말 비참한 상태가 어디 있어요. 이 상태가 가장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성도들이 두려워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저런 꼴이 되는 건 아닌가? 이걸 말씀을 마음에다가 새기고 생각하고 늘 곱씹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보시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성의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는 정말 스스로 다 벗었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아뢰세요.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걱정, 근심, 염려, 뭐 기쁜 거, 슬픈 거, 좋은 거, 서운한 거 모든 것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다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환경을 하나님이 주관을 하세요. 우리가 하는 일은 고백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 계시록 3장 17절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단 한 명도 맞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말씀을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투자하세요. 설교자가 앞에서 아무리 설교를 많이 하고 여러분이 유튜브로도 좋은 말씀을 듣고 또 정말 세상에 다시 없는 훌륭한 말씀을 풀어 쓴 책을 읽는다 해도 여러분 자신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거기서 캐는 영적인 양식과 보물들은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에 10장, 20장, 100장이 되건 얼마가 되건 정말 힘을 다해서 이 말씀의 이 양식을 먹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얘기해서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마음 자체를 먹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께서 마음과 생각과 그 모든 걸 주셔야 되고요.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말씀을 먹을 수 있는, 내가 스스로 먹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말씀 보려고 그러면 유튜브 재밌는 거 많고, 말씀 보려고 그러면 텔레비 드라마도 봐야 되고, 말씀 보려고 그러면 또 뭐 찬양도 막 하고 싶고, 하여튼 말씀을 깊이 들어가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걸 이렇게 솎아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리라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간절히 찾지 않으면 만날 수 없어요.
그렇게 쉽게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내가 하나님과 일치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렇게 간절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정말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